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서는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약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 바벨론도 어떻게 됩니까? 바사 왕국이라는 새로운 신흥 세력에 의해서 또 무너집니다. 그때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1차적으로 귀환하는 시기부터 시작해서 또 2차 귀환할 때까지 약 80년간의 기간을 시대 배경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서의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목적이 에스라의 전체 주제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또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이제 같이 볼 수 있겠는데,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성전과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들이 해야 할 의무, 그리고 세 번째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볼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권적으로 간섭하시는 그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하시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에스라서 첫 출발부터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만 해도 자기들 나라가 회복되리라고 감히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주 처참하게 바벨론 제국 앞에서 무너져버린 그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의 형편은 회복을 꿈꾸기에는 상당히 불가능했었습니다. 감히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일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 일을 누가 이루고 계십니까? 에스라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 역사를 하나님의 때에 이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1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 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십니까? 백성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오늘 보면 3장에 보면 성전의 기초 건축을 위해서 온 백성들이 단합을 합니다.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복종하고 또 그 방해 세력에 맞서는 용기를 발휘하고 자발적인 예물을 헌납하고 또 조직적인 역할 분담을 하는 등 이렇게 백성들이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목적으로 기록했냐면 70년간의 80년간의 포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마침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에스라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라서의 기록 목적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믿음과도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이 세계와 온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붙들고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부름받은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섬김, 우리가 해야 할 의무, 그것이 있음을 믿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뒷받침돼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에스라서가 기록된 목적대로 함께 힘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장을 먼저 보기 전에 1장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사왕 고레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된 그 원인과 경과가 기록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그 귀한 자들의 인구수와 그들이 바친 예물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1, 2장이 에스라서의 서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되는 그 역사적 배경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장부터 2장까지인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3장은 에스라서의 핵심 부분입니다.
즉 성전 재건의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는 3장부터 6장에서 그 기초 작업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3장인 것입니다. 어떻게 언급하고 있냐면 성전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순조롭고 그리고 신실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는 성전 재건을 위한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번제를 드리면서.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성전의 기초를 놓고 나이 많은 족장들과 또 여러 사람들의 반응을 기술하고 있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성읍에 귀환하고 나서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7월이 되자 이제 모든 백성들은 어디에 모였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모습을 1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일제히. 이것은 일제히라는 말은 한 사람 같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으로 봤을 때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였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백성들은 왜 한 사람이 모인 것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모였을까요? 그것은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그 일을 수행함에 앞서서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장 먼저 저들이 힘써서 우선해야 할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절기를 힘써 지키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들이 언제 모였습니까? 7월에 모였다고 나오는 것이죠. 바로 그 7월은 무슨 달이냐면 7월이라고 하는 그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중요한 절기들이 7월에 다 모여 있거든요.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규례를 참고해서 볼 때 7월 1일은 어떤 날이냐면 신년을 선포하는 나팔절이고요. 그리고 7월 10일은 속죄일, 그리고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겪은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인 초막절입니다. 여기 3장에서는 이 7월의 절기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초막절, 그렇죠? 그리고 5절에서 항상 드리는 번제, 그리고 5절 중반쯤에서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2절에서 6절까지 번제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하죠? 6번 정도 등장하는데 그 번제를 어떻게 드렸냐면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번제를 어떻게 드립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번제가 강조된 이유에 대해서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주석하셨습니다. 번제가 강조된 이유는 돌아온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와의 백성으로 새롭게 헌신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자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위험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비결이다. 그렇다면 오늘 신자들의 번제는 무엇인가? 믿음을 지키며 기도를 힘쓰는 것과 같다. 오늘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서 믿음의 번제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번제가 앞으로 계속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1절에서 7절까지 확인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뭔가 석연치 않은 내용을 읽게 되는데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번제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이 한 마음으로 드렸고 우선순위로 드리는 것을 보면서 그런 믿음의 행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3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번제를 드리는 그 시기에 무리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어 보이는 자세, 담대한 모습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 실망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저들이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의심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좌절해서 그 일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간절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이 아닐까요? 두려움 때문에 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도 이런 가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찬송가 370장 2절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여러분의 오늘의 삶 속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축복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전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일에 착수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제일 먼저 헌신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2절과 8절에 등장하는 예수아와 그리고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저들의 업무는 어떤 업무였냐면 8절에서 9절을 보면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나중에 스가랴서를 읽으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감독 속에 이제 역사적인 순간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10절입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드디어 저들이 귀환하게 된 목적이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성전을 짓는 일이죠. 그 기초가 놓아지는 감격스러운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3절까지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목재와 석재들을 수입하고 그 준비가 완료되자 2년 2개월 되는 때에 성전의 기초를 쌓는 의식을 성대하게 거행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성전의 기초를 지은 것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의 반응이 두 개의 반응으로 나뉘어지죠. 나이 많은 족장들은 대성통곡해서 울고, 그리고 그들과 구분해서 여러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기쁨과 함성을 지르는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이 많은 족장들은 우는 모습으로, 그리고 여러 사람은 울지 않고 기쁨만 표현하는 이 상반된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리고 그것은 12절 중간에 어떻게 이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냐면 12절 중간을 보시면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 구절을 통해서 상반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많은 족장들은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솔로몬 당시에 지어졌던 그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성전과 모습이 지어져가는 모습과 비교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그 복잡한 감정이 대성통곡으로 표현된 것이고, 그 외 여러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전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전 성전을 보지 못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에 집중해서 너무나도 감격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표현된 이 두 가지 다른 표현 방식으로 표현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저들의 믿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으십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유난히 연약한 죄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도덕적인데 성품으로 쉽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던가, 아니면 착한데 거짓말을 잘한다던가, 성실한데 쉽게 마음에 음욕을 품는다던가, 특히나 연약한 나만의 그 죄로 성전다운 모습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가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데 힘을 내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 안에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 속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그 성전의 모습을 여러분의 다시 한번 오늘의 삶을 통해서 재건하는 데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더욱더 집중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